코로나가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저희 성도님들도 코로나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 브레이킹 배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글에서 조금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도입 부분입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동네에 고등학교 화학 교사로 살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분은 칼텍을 나온 아주 유능한 화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야,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치료를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풍자하고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사의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낙담을 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또 그만일 텐데 남아 있는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뭐 저도 근거는 몰라요. 76만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까요? 방법이 없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 이제 곧 죽을 목숨이니까 뭔가 하자 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화학학자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마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가 갖는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치료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려면 요즘 돈으로는 76만 불로는 되지도 않겠죠. 한 2, 300만 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그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있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죽는 것이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각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겠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차이는 이것입니다. 남겨놓은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저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방에 나가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마침 겨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빙글 돌아서 간신히 차를 세웠습니다. 자칫했으면 생명을 잃으실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두 개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죽으면 우리 어린아이들 어떡하지? 자녀들 있잖아요. 3명인지 몇 명인지 계신데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걱정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내가 했는데 네가 왜 걱정이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네가 왜 걱정이냐?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고 믿어지셔야 돼요. 그죠? 예, 이것이 우리가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분이 겪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절벽 같은 것을 만났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완전한 천국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게 될 완전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된 천국 생활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문제인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알 것 같은데,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입에 달고 있었던 기도 혹은 또 말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좀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좀 보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정말 잘 믿을 텐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을 텐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섭섭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고 온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가 성격상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열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우리처럼 두려워했던 게 있고요. 겁을 먹은 적도 있고요. 마음에 갈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직접 보고 와도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묘사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우리도 보고 와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별거 없네요, 여전히 의심이 되네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속 시원하게 좀 보고 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신뢰하는 걸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의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심이 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되는 순간에도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관계다라고 얘기하죠. 관계.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핵심은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다 정리하면 요약하면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냥 달콤하고 좋아서 사랑이 핵심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관계이고 관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기도 하죠. 신뢰입니다. 신뢰.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도 신뢰입니다. 사랑은 어떤 달콤한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사랑은 절대로 달콤한 감정이 아니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려는 관계,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달콤한 게 사랑이면 다 깨워줘야죠. 그죠?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관계,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달콤하죠. 애들 키울 때야. 그렇지만 아이들 키우는데도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아기가 빡빡 울 때, 밤에 잠도 안 자고 울 때, 뭐 엄마들은 안 그러겠지만 아빠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집어 던지고 싶다고. 그죠? 진짜 던지고 싶은 건 아니죠. 그러나 집어 던지고 싶다라고 할 만큼 정말 달콤하지 않은 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은 자녀 키우는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안 던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 관계를 지키려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만났다 헤어지고 또 딴짓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이죠. 1900년대 초에 이렇게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깼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변신이 된 거예요. 뭐로 변신이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상한 벌레, 아마도 카카로치로 추정되는 그런 벌레로 변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자기의 변신된 모습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발견을 합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그의 방에 가두듯이 머물게 합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몸이 벌레로 변화된 거에 대해서 놀라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여동생, 16살인가 그래요. 16살 정도 된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주인공에게 있었던 거죠. 이름이 잠장가 그런데 이 친구가 책임감 때문에 자기가 벌레가 된다는 사실보다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상심했던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이 점점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바뀌게 될 것인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결국 돌아보지 않게 되어지고 이 벌레가 된 이 주인공은 외로움 속에 지내다가 그 방에서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화가 시작되는, 산업화가 시작되는 그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가정의 파괴, 사랑의 관계의 파괴를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벌레로 변한 그 집의 가장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 죽게 되자 식구들은 오히려 안도해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하듯이 이제는 그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모양은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린 이러한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 모두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카프카의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은 조건 아니겠는가? 조건이 맞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 조건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면 그 사랑은 깨어지고 마는 것 아닌가? 요즘 우리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랑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사랑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당연히 안 생깁니다.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내가 사랑에 대한 내 스스로도 사랑을 달콤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관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랑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은 정말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죠. 우리 결혼할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또 남녀간의 사랑을 시작할 때 무언중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내가 바람피지 않을게. 내가 정말 너를 향해서 책임을 다할게. 이런 약속을 하고 서로 데이트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의심이 되어지면 곤란한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의처증, 의부증이 걸리게 되어지고 이 관계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아도 그것은 사랑의 부부의 관계가 아니고 뭐죠? 그냥 사는 거예요. 동거죠, 동거. 동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착이고 욕심이고 놓지 못함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촌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사촌 동생을, 그 부부를 존경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금융업에서 일하는데 여의도에서 일을 합니다. 임원입니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집이 분당인데 집에 오면 새벽 1시, 2시가 일상이래요. 뭐 술자리도 있고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새벽에 나간대요. 그러니까 제 사촌 여동생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믿어. 그러니까 늦으면 집에 꼭 오려고 하지 말고 근처 호텔에서 자고 그냥 직장으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랑은 저한테 제부인가요? 그 신랑은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반드시 집에 와서 자고 한두 시간 자더라도 꼭 새벽에 또 나가 출근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는 것이죠.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당에 집을 세 주고 원룸 빌려가지고 조그만 집 빌려가지고 여의도로 이사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서로에게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그죠? 믿음도 이 신뢰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분이신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동사를 과거형으로 씁니다. 신적 미래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과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말씀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뭐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거 아니죠. 이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믿으라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는 줬는데 그래도 못 믿겠냐 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이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내가 내 아들, 독생한 아들마저 아끼지 않으면서 너희를 향해서 사랑을 확증해 줬는데 아직도 못 믿겠니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최종의 천국이 언제 완성되는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재림 때가 언제인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모르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신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시니까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때 가장 완벽하게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게 언제인지 관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의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일까지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막 주가가 툭 떨어지고 했을 때 뭐 난리 나는 것 같고, 그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일은 큰일인가 보다 했는데 다시 좀 올랐나요? 네,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럼 당장 주식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럴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머니를 키우고, 그래서 좀 마음이 여유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줄 테니까. 우리는 만족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저희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조급함이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이 자리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부는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은 이 돈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건물값은 언젠가 뛰기 시작하면 한없이 뛰기 때문에 이때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서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급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 비즈니스 빌딩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정말 흔들림이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지키고 싶은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법륜 스님이 계십니다. 그죠? 법륜 스님이 계신데 오죽하면 우리도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강의를 조금 짤로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된 것 같아요.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해요? 했더니 하나같이 다 대답을 해요.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좋다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죽을까봐 걱정을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우리 보고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도 한 분이 코로나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전부 다 안 죽고 오래 살려고 애쓰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예. 어떻게 보면 그분이 또 불교 성도 신자들이 불교 신자들이 조롱하는 것은 우리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거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확신이 없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뭐 교리이든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별거 없다. 뭐 별거 아니다라고 조롱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천국을 말씀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시작된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것은 꼭 플레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천국에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하게 되시면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셨듯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셔요.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누리게 될 온전한 천국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어떤 충격적인 일을 받아들일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법륜 스님이란 분이 하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 죽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나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천국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내가 왜 보여달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서프라이즈 누리겠다라고 그날을 기대하겠죠. 그러나 서프라이즈 하겠다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묻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신뢰가 있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살아가고 이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우리 앞에서는 적어도 천국을 가지고 조롱하지 못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다 안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믿기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